우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일본 나고야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 돌아오실 일정인데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 새벽 기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대신 서게 됐을 때 구약을 하면 왠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신약 성경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인도했을 때 신약 성경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까지 했던 것을 제가 기록을 찾아내서 제가 오늘은 금요일 동안 인도할 때 이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뭐 꼭 교회는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각자 생활하는 사회 현장이나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고 있죠.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스데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 집사의 조건에 맞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를 왜 싫어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역시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거 보면 스데반은 적어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면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스데반의 그런 행동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니까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을 다 뭉쳐서 표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자유민들이 어쩌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게 되었죠. 왜 굳이 논쟁했을까? 이후에 어쨌든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자유민들은 회당에 있는 것을 보아 유대교를 대표했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니 당연히 라이벌적 위치였을까요? 그래서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유대교의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은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옳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저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문제는 이 자유민들이 그 스데반을 싫어하는 과정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자유민들은 사람들을 우선 매수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정당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으니 어쩌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님으로 모독했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진짜 그런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데반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했던 말을 약간 번역시켜서 우리식 요즘 단어로 표현하면 편집해서 잘라서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 거짓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스데반이 해왔던 것이 싫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소속된 유대교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한 아까 했던 질문을 더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정의로운 분노라고 할까요? 정의롭게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러나 나는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비방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상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말을 하거나 어쩌면 내가 했던 말을 의도를 비틀어서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신욱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저 또한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많이 분노가 날 거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 한 30년 이상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들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으로 인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마다 참 저 자신을 변론하고자 하지만 이미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싫기 때문에 저의 변론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때 그 시절의 과거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막 화를 냈던 적도 있죠.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억울하고 분노가 있다 보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화 풀으려 하고 그것을 씻어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하나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은 비방을 당하면 많이 속상하고 분노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하던 내 이웃과 가족들에게 어쩌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적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스데반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많이 억울할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공의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럼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얼굴빛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거짓 증언한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또 마음의 분노가 많이 들끓어 올랐을 텐데 어떻게 그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도 억울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혼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많이 억울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참 화풀이를 혼자 했던 적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과연 스데반처럼 이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원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분노에 지지 않게,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게, 분노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그러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살아가고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인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옳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괜히 시비 걸고 여러분들을 트집 잡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원수를 살아가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원수가 있는지 싫어가고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아니 우리는 적어도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 새벽에 일어나느라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의 얼굴이 되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쩌면 세상에 있는 많은 좌절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감춰졌던 것이 다시 드러나게 될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스데반은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나 자신이, 주님을 믿는 내 자신이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이 부족하여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기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다 하지만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